입안에 고운 모래가 씹혔다. 혀끝으로 느껴지는 비릿한 흙먼지가 폐부 깊숙이 박힐 때마다 나는 억지로 헛구역질을 참아내야 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살결에 닿기도 전에 거친 사내들의 손길이 먼저 내 운명을 난도질했다. 잡았다. 이 더러운 년 감히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문이 부서지는 굉음은 내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보다 작았다. 낡은 문이 떨어져 나가며 쏟아져 들어온 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킬 듯한 어둠의 군상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다루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억세게 휘잡아 끄는 통에 목이 꺾일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나는 채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틈도 없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찢겨진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수치심을 베어 물었다. 하지만 나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살을 파고드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사내들의 목소리에 섞인 기묘한 활기였다. 그들은 나를 잡아냈다는 정의감에 취해 있었지만 나를 움켜쥔 그들의 거친 손가락 사이로는 숨길 수 없는 비릿한 욕망과 조롱이 끈적하게 묻어났다. 나의 이름은 아니, 이제 내게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이후로 나는 그저 가늠하다 현장서 잡힌 여자라는 낙인으로만 불릴 테니까. 예루살렘의 새벽은 늘 경건한 기도로 시작된다고들 한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나팔 소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 하지만 내게 새벽은 그저 숨고 싶은 어둠의 연장이었다. 낡은 창 틈으로 스며드는 희끄무레한 빛이 미웠다. 그 빛은 내가 밤새 애써 덮어두었던 초라한 현실과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갈증을 가장 먼저 들춰내기 때문이었다. 나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무엇이 나를 치명적인 유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까? 사랑받고 싶었던 갈망이었을까? 아니면 이 지독한 외로움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온기가 필요했던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일어나, 이 사악한 계집아. 거친 발길질이 옆구리에 박혔다.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사내들은 나를 질질 끌고 거리로 나섰다. 평소라면 평화로웠을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길이 오늘따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엊그제 시장에서 내게 인자하게 웃으며 과일을 팔던 노인도, 나를 보며 수줍게 인사하던 옆집 아이도 이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을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나를 향해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돌을 던지고 있었다. 그 차가운 시선들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성전 입구에 다다르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날카롭고 단단한 돌들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 돌들은 내 육체를 부수기 전에 이미 내 영혼을 가루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파묻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람들의 낡은 샌들과 그 샌들 틈으로 비집고 나온 검은 흙덩이뿐이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 그때였다. 내 귓가에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나는 그 선생이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끌고 온 사내들은 나를 죽이는 것보다 그 선생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들의 잔인한 권력 게임 위에 놓인 말 없는 존재였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차라리 지금 당장 돌이 날아와 내 의식을 끊어놓기를 바랐다. 이 수치심과 공포를 끝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둘러싼 모든 살기등등한 함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이한 감각이 전해졌다. 성전뜰을 가득 채웠던 분노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대신 기묘한 정적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것은 돌이 살점을 파고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고운 흙 위에 무언가를 적는 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눈을 조금 들어보았다. 내 바로 앞에 한 남자가 몸을 굽히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흙 위를 스치는 소리가 이토록 크게 들릴 수 있을까? 나를 죽이겠다며 고함치던 수백 명의 함성보다 바닥을 긁는 그 소리가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남자의 거친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는 군중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 즉 내가 엎드려 있는 먼지투성이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단 말이오. 정적을 견디지 못한 누군가 다시 날카롭게 외쳤다.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 기이한 침묵에 방해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대답해 보시오. 그 질문이 다시 던져지는 순간 나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전율했다. 이 싸움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도구 삼아 그 앞에 앉은 남자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느냐 사느냐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교묘한 함정에 선생이 걸려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재촉에도 돌을 쥔 손들의 떨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땅 위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적는지 보려 했지만 눈물로 흐려진 내 시야에는 흙먼지 위에 새겨지는 이름 모를 선들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글을 쓰면 쓸수록 나를 에워싼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살기등등했던 주변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갔다. 나를 정죄하던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대신 기묘한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조금씩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옆 얼굴을 보았다. 그는 소란스러운 군중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기이할 만큼 평온했다. 화려한 거칠에도 위압적인 말투도 없었다. 그저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 높은 성전 성벽보다 지금 내 곁에 웅크린 그의 그림자가 더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나를 죽이려던 이들의 샌들이 초조하게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돌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그 누구도 먼저 던지지 못했다. 침묵은 때로 비명보다 날카롭다. 바닥에 엎드린 내 귀에 들리는 건
이제 내 심장 소리와 그 남자가 흙 위에 글을 적는 미세한 소리뿐이었다. 나를 정죄하던 사내들은 이 고요함에 점점 안달했다. 굶주린 늑대, 들처럼 으르렁거렸다. 대답해 보시오.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말하는 사랑으로 이 부정한 여자를 놓아줄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초조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다. 내가 죽거나 그가 율법의 파괴자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는 축제였다. 나는 그 축제의 피비린내 나는 재물일 뿐이었다. 그때 사각거리던 소리가 멈췄다. 내 눈앞의 남자는 몸을 일으켰다. 숨을 죽였다. 이제 돌이 날아올까?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고함도 정죄도 아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는 나를 애워싼 의로운 사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지고 손은 떨렸다. 내 곁에 웅크린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몸을 굽혔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흙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 소리는 나를 심판하라는 독촉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죽어가는 내 영혼에 숨을 불어넣는 소리였다. 성전 안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흙먼지를 날렸다. 나는 더 이상 덥거나 춥지 않았다. 오직 그 남자가 만들어낸 평화의 울타리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돌이 내 머리를 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간 돌덩이가 마른 흙바닥에 떨어진 소리였다. 정적을 깨고 다시 한번 돌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바로 옆 가장 핏대를 세우며 나를 비난하던 노인의 손에서 돌이 빠져나갔다.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 땅에 적으신 무언가를 보고 혹은 그의 음성에 담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차마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성전 마당을 빠져나갔다. 그 뒤를 따라 장정들이, 나를 끌고 왔던 사내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손을 풀었다. 광장 여기저기서 돌들이 흙바닥 위로 무심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까지 나를 찢어 죽일 듯 몰아치던 폭풍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있었다. 내 머리를 겨누던 수십 개의 사리는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쓴 쓸모없는 돌덩이가 되었다. 나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멈춰있던 숨을 천천히 내뱉었다. 멀어지는 발소리는 무거운 죄의 사슬이 풀려나가는 소리 같았다. 나를 죽이려던 이들도 결국 각자의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들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성전 마당에는 뜨거운 햇살과 내 곁에서 여전히 땅에 무언가를 적고 계신 그 남자의 온기만 남았다. 죽음의 공포가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건 형언할 수 없는 생경함이었다. 나는 여전히 먼지투성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나를 죽이려던 시선이 사라진 곳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나를 정죄하던 이들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분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심판이 아니라 깊은 위로와 확인이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떨리는 입술로 답했다. 주여, 없나이다. 그 짧은 말 속에 지난날의 수치와 공포, 세상의 시선과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까지 모두 담겼다. 주여, 없나이다. 정적이 찾아왔다. 공포의 침묵과는 달랐다. 태초의 혼돈 뒤 첫 평화처럼 나를 감싸던 수치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숨이 내 몸을 채웠다.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한 문장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죽음을 외칠 때 유일하게 나를 심판할 자격 있는 그분만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나는 손을 내밀어 붙잡히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먼지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낼 기력조차 없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용기가 솟구쳤다. 그분의 말씀은 짐이 아니었다. 빛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라는 초대장이었다. 다시는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다시는 내 갈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는 초대장이었다. 나는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나를 보고 계셨다. 그 시선에는 끝없는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분의 시선 안에서는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가 이미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몸을 움츠리고 있던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마당을 걸으며 나는 자신을 다시 느꼈다. 손바닥으로 흙을 쓸며 돌 위에 남은 흔적을 바라보며 나를 정죄하던 시선들이 떠난 이 공간에서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을 배웠다.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사랑으로 주시는 새로운 기회였다. 내가 걸어갈 길을, 내 삶을 다시 세워가도록 허락하시는 초대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과 실수들 속에서도 그분의 눈길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으며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의 불빛이 되길 바라며 부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잠시 눈을 떼고 한 걸음씩 다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